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증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찬양 그 세 번째 불렀던 찬양 가사하고 또 융장하는 기도 속에 제 설교 내용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셔가지고 보고 가셨나. 근데 그냥 끝나면 좀 아쉽죠. 또 말씀 또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죠. 그 와중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번의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절기를 매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관에 빠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형식만 바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예식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곁들여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후의 내용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집 안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나뭇가지를 꺾고 또 긴 풀을 베서 초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살라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절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너희가 한번 다시 깨달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먹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보호해 주셨고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20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삶을 돌아보면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을 지나왔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계속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가끔은 위험한 고비도 우리가 지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셨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였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이 시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 나와 우리 각종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50편의 저자인 다윗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시편 14편 1절 초반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하나님을 몰라서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그렸을까요? 사진이니까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가서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저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건 우연히 된 거야. 몇만 년 동안 비가 오면서 이것들이 씻기고 깎여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찾아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이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로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뭔가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길로 너희는 걸어가라 라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냄새 나는 것으로 채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 몸에는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을까?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비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100편을 이제 감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듀크대학 병원에 이제 해롤드 퀸이라고 하는 의사하고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이 두 의사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돼서 입원 기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 1999년에 이 듀크대 학생들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외우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의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여나 바쁘다 그래서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장미꽃 보셨죠? 언제가 여러분 제일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살짝 피기 직전에 약간 오므라진 상태에서 거기에 이슬이 살짝 뿌려져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미가 어느 날 자기를 지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시에 찔릴 때마다 저를 욕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겠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미야, 난 너에게 가시를 주시지 않았어. 가시를 주지 않았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주었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나무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피어나는 그 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불평거리로 여겨집니다.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럼 불평은 관계를 깨뜨리도록 만들지만 감사는 그것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요,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쭉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이 촛불도 전등불도 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말을 해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뭔가 대가를 치르셨나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당연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값싼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귀한 목숨을 무엇과 바꿨습니까? 우리와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만,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국 소망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우리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정확하게 번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인가요? 하와이입니까? 아니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집을 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집으로 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또 좋은 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노래할 때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야. 이것이 기쁜 거야. 이것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경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